자, 오늘도 계속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8월에서 9월로 걸음을 옮기고 길었던 여름을 마무리 짓고 천천히 가을을 준비하는 이러한 전환점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펼쳐가고 있었던 선교의 사역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정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롭게 3차 여정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고린도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는 에베소에서의 사역, 요 사이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2차에서 3차로 바뀌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확인을 해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쫙 밀고는 22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입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말하면서 선교팀을 보내었던 베이스 캠프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마침표가 꽝 하고 찍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도 이어서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역을 했는지 저 같으면은 그동안에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또 만나는 거 먹으면서 보양도 하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다음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얼마 있다가 떠나서 마치 에너자이저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또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장을 나누거나 단락을 구분하지 못한 채 22절 말씀 2차 선교 여정 끝, 23절 말씀 3차 전도 여정 시작, 이렇게 절만 바꾸어 가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마음을 할애했던 한 도시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곳에 해당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지도에서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5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번성하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고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저 유럽 지역으로 아래에 있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까지 금방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잠깐 이 에베소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첫 걸음으로 에베소에 온 다음에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서 사역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서 사역하게 되어지자, 그러면은 그 도시에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도시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있었는가 함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9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 무엇보다 기초와 기본을 다시 한번 다져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에센스를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9월과 하반기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상고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시면 간단하게 성령, 말씀, 치유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복음에 대한 에센스로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가장 처음으로 집중했었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사역이 가장 먼저 벌어지게 되죠. 우리 1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질문을 받은 어떠한 제자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렵고 난해한 말씀, 여러분 이 2절 말씀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2절 말씀 때문에 사실 교단이 갈라서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치열했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질문 2절 말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질문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믿는다와 받는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교 측의 그러한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 계통의 주장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노선의 다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려도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는다와 이 받는다를 동시에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조금 다른 시간으로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과 받는 것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장로교 측의 신학적인 정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원문을 보시면 동일한 시제, 너희가 믿을 때에 at that time, 같은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믿는 것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같은 시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아니라 오순절 계통은 조금 주장이 다른데요, 믿는 것과 받는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좀 특별한 계기와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도 처음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게 되어지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세컨 블레싱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는 것과 받는 것을 차별을 두는 그러한 주장이 오순절 계통의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떠한 노선이 맞다라고 보시고 어떠한 주장에 더 설득력을 가지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6절 말씀은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받는 것인가 임하는 것인가 혼란스럽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길래 내가 아멘 크게 했는데,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도요, 자기들끼리 계속 받았다, 임했다, 이미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 동시에 역사한다, 차별적으로 역사한다, 하도 소견이 많아서 성령님이 지금 내가 들어갈 타이밍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시고 혼란해 하시면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는 것과 받는 것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끔씩 저희 집에서 딸 둘이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막 언니는 언니가 맞다고, 동생은 동생이 맞다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막 이렇게 싸우는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는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빠인 저한테 와서 아빠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하는 현명한 답변은요, 언니도 맞고 동생도 맞고 둘 다 잘났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론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주장도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요.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두 가지 선포에 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는 것과 받는 것 동시에 있는 것이다, 아니면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가 두 가지 모두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교로 모였는데, 그러면 감리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감리교는 이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장로교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신학적인 견해이고 이론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떠한 체험을 했습니까? 그분은 이미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어졌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활동까지 펼쳤고, 누구보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올더스게이 그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던 그 예배당에서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컨 블레싱,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역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믿을 때에 동시에 한 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체험적으로는 믿음 후에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 아이패드를 하나 선물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패드를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좋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박스에 잘 넣어서 저 선반 위에 잘 올려놓고 장식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패드를 선물해 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았는가?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 보았는가? 너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려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선물해 주었던 그분이 제가 하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찾아와서 자세하게 아이패드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 모습과 같이 세컨 블레싱, 성령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으로 감격과 은혜가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약해져 있었던 우리들의 사명이 희미해진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새롭게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무엇보다 구원을 준비하고 또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제 6절과 7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구월을 준비하고 또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우린 지난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기쁨과 열정 다 까먹은 채 지금 이 자리에 냉랭한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에베소 땅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더운 기운들,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패배의식과 우울증과 탐욕스러운 이 더운 공기는 다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불어오시는 새로운 바람에 우리가 호흡하고 그 숨결을 느끼며 새로운 뜨거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하반기와 9월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로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은사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린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들, 거친 말들, 그리고 욕설이 난무하는 여러분 땅의 언어로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하는 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하는 새로운 입술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아시는 대로 앞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시각과 관련된 은사이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암담한 현실에 꽉 눌려있는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랍고 그 풍성한 하반기의 주님의 계획을 넓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한 권능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열의와 성의를 다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성령 사역과 함께 또 한 가지 말씀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로움에 매료되어져서 더 자극적인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구하면서 다른 사역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받은 은사를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모습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에 성령 집회 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고, 또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의 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불은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땔감을 통하여서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시간을 회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두란노 서원에서 소모하면서 땔감을 준비하는 차원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전 이 점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상고하는 부분에 약간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말씀 운동을 뜨겁게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 날개의 아름다운 균형,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밸런스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2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한국에 두란노 출판사, 두란노 서원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하면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서원은 스콜레라고 하는 히란 말인데요, 강연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영어 스쿨,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한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으로서 아마 이 강연장의 주인의 이름이거나 이 강의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철학 선생님의 이름이 두란노가 아니었을까 예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란노 서원은 잘 지어진 예배당이거나 화려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요즘 우리로 치면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빌려서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카페 한쪽 구석행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을 자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렌트비도 싸고 공간도 많이 비니까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졸린 눈 비벼가고 무더운 날씨에 부채질하면서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 사역 감당했던 곳이 두란노 서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이 에베소 지역의 말씀의 전초기지가 되어졌던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갈대상자 프로젝트, 꿈꾸는 뜰 리모델링 공사와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제 꿈꾸는 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사와 모든 공정이 차근차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이 있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져서 모든 공사와 공정이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꿈꾸는 뜰 리모델링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공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공간과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꿈꾸는 뜰을 영어로 해본다면 꿈뜰, 드림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필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좀 갖추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먼저 2층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꼬마 아이들, 한 3세부터 7세, 8세인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슈츠 키즈 카페라고 하는데요,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키즈 카페가 쭉 이제 주중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1층에는 우리 꿈들의 랜드마크이죠, 어린이 도서관 더북하우스가 꾸준하게 더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여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하에 있는 아트홀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조이풀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꼭대기층 6층에는요 청앤청,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비홀드라고 하는 카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주말에는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노 어덜트 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 준비가 되죠. 또 그 외에도 한강에서만 맛볼 수 있는 라면방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트램폴린 방방이가, 실내 슬라이드 미끄럼틀이, 암벽 등반하는 클라이밍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조금 리플릿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함께 이 꿈꾸는 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님들 이러한 좀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 이 꿈꾸는 뜰이라고 하는 드림필드 공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 이 주변에 있는 가정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선교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이것보다 더 긴급한 또 하나의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교적 공간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땅끝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 공간에서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주의 도를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오늘 말씀에 두란노 서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비중이고 더 큰 원대한 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또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많은 공사가 진행되어질 텐데, 기도하실 때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갈대상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드림필드 꿈꾸는 뜰이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과 같이 말씀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지금 세대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다른 일에 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뀌는 타이밍이죠. 지금까지 1차, 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본인이 직접 복음의 말씀 메고 여러 지역과 도시들을 짤막짤막하게 다니면서 순회하는 스타일의 그런 선교 전략이었다면, 이제 3차부터는 순회 전략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딱 머무르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도 않았던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행정과 그리고 문화와 여러 가지 상업의 중심지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자신의 볼일 다 보고 이 두란노 서원에 들려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들을 펼쳐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등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진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9월을 시작하시고 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0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흥황케 되어지고 세력을 얻고 더 힘을 얻는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두란노 서원과 같은 삶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 말씀 사역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의 결과로서 치유 사역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령의 뜨거움, 말씀의 기품이 더하여지고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병이 떠나게 되어지는 신유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축기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 에베소 땅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와우, 놀라는 느낌표도 있고요, 오호라고 하는 약간은 애매한 물음표도 함께 생기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와우, 느낌표 감탄사인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얹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오호,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의 손수건과 앞치마에는 능력이 있구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땀 닦은 손수건 있으면 좀 저를 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땀 냄새 진동하고 찝찝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손수건 잘 쓰지 않고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앞치마 안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이 12절 말씀의 중심점은, 무게중심은 손수건과 앞치마에 있지 않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말씀 뒤에 나오는 스게와의 아들과 같이 악령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다시 한 번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11절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하면서 놀라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는 심지어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하는데, 놀라운이라고 하는 형용사, 심지어라고 하는 부사가 손수건과 앞치마를 해석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놀라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 amazing, surprise 같은 경이롭다, 그런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abnormal,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요, 희한한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희한하다,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사건. 그래서 심지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아이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특별 케이스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앞치마와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가 능력의 종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고 기도하면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전반부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며 보편적이지 않고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그런 사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에 눌려 있었던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의 시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재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말씀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뜨거움이,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병든 몸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시고 또 9월을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십니까? 제가 매주마다 교구팀을 통하여서 보고서를 받아보면 너무도 많은 우리 교우 성도님들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과 병마와 싸우느라 심령이 시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깊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그냥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시간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앞치마가 없고 여러분 손수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병마로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